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고 이 죄악 많고 폭력이 난무하며 항상 불안과 초조에 떨어야 하는 무서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무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살 수 있게 하셨다가 다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뿐이 오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나가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찬양하며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랬었지만은 바램과 같이 살지 못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으며 성령의 가마를 소멸할 때가 많고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알고 지은 죄도 많았고 심짓 불의의 길을 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나만이 의로운 것 같이 자칭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나이까? 내 모든 부족이 내 잘못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 이 사회의 어지러움도 바로 저희의 책임임을 알고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하나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건만 은혜의 기회를 오히려 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인노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불의의 길로 치닫는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건강 주셨지만은 방탕하고 말았으며 선한 일 하라고 물질 주셨지만은 사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안을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이 모든 이기적인 것과 교만과 불의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57장 찬송합니다.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 세상의 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8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8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군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50장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3장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북부 아프리카 지역 차드, 니제르, 나이제리아 이런 나라들 위해서 이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종로구, 성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허락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중에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시작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또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손길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 보며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만물이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운행되어져 가는 중에 인생의 시간표를 이곳에 잇대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경륜하시며 또 심판하실 주님의 시간표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받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힘쓰는 일꾼들 기억하여 주실 때 특별히 중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혹은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며 또 성령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전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 위정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마땅히 지혜를 모아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보아봐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평화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또 이 땅이 부강하여져서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계가 일깨워지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의 교회들을 이끄시며 예수소망교회도 이끌어 주셔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주께서 붙이시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심령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도록 성령님 예배 시종 가운데 운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신약의 142면 무렵 요한복음 1장 15절로 18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218장 찬송합니다. 218장 사랑의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을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에 의해 자기보다 뒤에 오시나 자기보다 먼저 계신 자로 증거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제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성육신이라 그러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말씀이 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주와 인생을 운영하는 진리다, 원리다,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 인생이 움직이는 원리, 그런 것이 말씀이고 로고스인데,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다 하면 육체가 됐다고 하는 뜻도 되고 사람과 같은 인격이 됐다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셨다, 육체가 되고 인격이 되셨다, 이 말씀을 좀 더 가지고 오면 우리의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됐다고까지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하나는 공동번역 성경이 70년대에 나왔는데요, 77년인가 뭐 이쯤 나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셔서 한국말을 이제 제법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 기독교의 문화가 이제 한국 땅에 성육신 되어졌다 이렇게도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14절. 근데 이 은혜 없는 진리도 진리 없는 은혜도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따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에 가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여긴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 3인칭 대명사로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3인칭 그 사람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인칭 대명사가 됐다고 하는 뜻은 뭐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가 되셨습니다. 시간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뒤에 계신 분인데 앞서 계신 분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지금 이상한 말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본질이 이 시간보다 먼저 계셨던 분, 창조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먼저 계시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냐 하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창조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먼저 계시니.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먼저 계시니. 예, 이거 모순입니다. 이 모순이 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간상으로 오셨을 때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동생이지만은 그 존재의 본질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겠어요. 요즘 사람들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제 그 불교의 문화권이 있죠.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합니다. 윤회 전생. 내가 전에는 공주였다, 왕자였다, 부잣집이었다가 또 머슴이 됐다가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요, 짓궂은 사람이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종교를 다 불신하는 사람이요, 질문하더라고요. 당신 그럼 윤회를 언제 시작했어? 그럽니다. 사람들이 전부 윤회를 시작했다면 그 윤회는 언제 시작한 겁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시니. 시간상으로는 내 뒤에 오시지만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 얼만큼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피조 세계가 있기 전에 계셨다는 겁니다. 창조와 피조 사이에서 예수님은 창조입니다. 피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피조,
만들어진 존재고 예수님은 창조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 나보다 먼저 계시니.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쉽게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속에 잘 정리되기 바랍니다. 내 뒤에 오시느니 나보다 먼저 계시니. 시간과 존재의 본질을 세례 요한이 짧지만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정확하게 이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느니 나보다 먼저 계시는 이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주와 인생의 진리가 몸을 입으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사람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예,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볼 때에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럽니다. 자, 이제 은혜 위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은혜 위에 그러면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켜켜이 쌓여가는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우리말 어법으로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면 은혜가 켜켜이 쌓여가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죠. 자, 그런데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 위에 할 때 그 위에가 헬라어로는 안티라고 되어 있어요. 안티. 여러분 안티라는 게 뭐죠? 흔히 안티다. 저 사람 안티야. 그러면 반대한다. 적대한다 의미까지 있는 것이잖아요. 헬라어 원어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은혜를 은혜에 안티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은혜를 대신하는 in place of 영어로 은혜를 대체하는 대신하는 은혜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은혜를 대적하는 배척하는 은혜라고까지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강경하게 해석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의 은혜를 배척하는 구약의 은혜를 대신하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이 잘 연결이 되십니까? 앞에 있는 은혜를 구약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은혜를 신약이라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여러분 속에는 어떻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 제 표현으로는 구약은 1층집, 신약은 2층집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떤 분은 구약을 밀어내는 신약의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구약의 은혜와 신약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구약은 1층집이고 신약은 2층집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관계가 발생하느냐? 2층 집에 2층에다가 중요한 모든 것들 다 놔뒀어요.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려면 1층을 지나서야 2층으로 올라갑니다. 구약이 없이는 신약은
존재할 수가 없고 설명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1층을 안 지어놓고 2층을 허공에다 매달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층과 1층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들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로 안 보고 은혜 옆에 은혜로 봐요. 은혜 옆에 은혜는 뭐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옆집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이 집하고 저 집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가 구별이 안 되죠? 율법과 복음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요. 모세와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명백히 구별이 되고 그리고 구약 없이는 신약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구약의 소중함을 전제하고 그리고 신약의 메시지를 잘 깨닫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구약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다 할 때 이게 여기에 안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 구약의 은혜 위에 신약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예,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얘기했기 때문에 구약의 은혜 위에 신약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17절에 갑자기 율법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6절 은혜 위에 은혜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모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10계명 더하기 규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0계명과 규례들 300개가 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규례가 있죠. 뭐 316개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10계명과 300개가 넘는 규례들을 다 합해서 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신약의 289면 요한복음 표시해 놔 주시고 289면에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장 9절 시작. 예, 정죄 직분, 의의 직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 7절로 올라가 보면 모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이 영의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고요.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즉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이 정죄 직분이에요. 정죄 직분이라는 게 뭐죠? 야, 그거 하지 마. 안 돼. 그거 잘못이야. 이거 지적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잘못됐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개요에다가 좀 말씀을 놔드렸는데 정죄란 뭡니까? 정죄란 그거 잘못이다. 안 된다. 하지 마라. 그게 정죄죠. 잘못이다.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게 정죄예요. 이게 정죄 직분입니다.
자, 그러면 10계명과 300개가 넘는 규례들 가운데 10계명 중에서는 하나만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개의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약속이 있는 대표적인 첫 번째가 하는 큰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공경해라. 그리고 다른 것들 보면 쉽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등등 다 말라합니다. 300개 넘는 316가지의 규례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잘못이다, 그거 잘못이야, 안 돼, 하지마, 그런 것들이 정죄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죄직분의 반대는 의의 직분인데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읽어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대요? 은혜와 진리. 자, 율법은 정죄직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과 용서가 인생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가 죄의 문제죠. 죄악의 문제입니다.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받은 사랑과 용서가 큰 은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란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보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더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도, 진리 없는 은혜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사랑과 용서. 그게 은혜예요. 진리는 뭘까요? 네. 여러분, 진리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란 사랑과 용서라고 한다면 진리는 정의 실현입니다. 정의의 실현. 여러분,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지죠? 잘못한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잘한 것은 보상을 받는 것이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또 정의가 실현되었다면 잘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충만하신 분이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대요. 자, 그러면 진리를 의라고 말씀드린다면 은혜와 진리는 무슨 관계가 있냐? 모순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용서인데 진리는 뭐예요? 정의의 실현이에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죄값을 받아내신다는 거죠. 죄값이 치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너 잘못했어? 그러면은 징역 10년. 그럼 징역 10년을 치르는 것이, 감옥에 가 10년 치르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고 그게 의입니다.
옳으의, 저스티스, 옳은 거예요. 근데 용서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어떤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감옥에 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시켜줬어요. 현직의 대통령이.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사면복권 해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면복권을 했던 걸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사면복권한 것, 죄가 있지만 사면복권한 것이 잘됐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해줬다, 잘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을 다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사랑과 의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가치가 모두 다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없이 진리만 있는 분도 아니고 진리가 없이 은혜만 있는 분도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되기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 하나님이 야 니네 죄 용서해 줄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진리의 충만이기 때문에 의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 죄값에 대한 지불이 다 끝나야 정의가 실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사랑과 용서와 정의 실현이 서로 충돌되고 반대되는 이 모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됐다는 말씀 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표현했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1층은 구약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2층은 신약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1층 없이는 2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은혜와 진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없이는 은혜와 진리도 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과 진리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집으로 하자면 1층은 율법이고 정죄고 2층이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예요. 2층에 올라가면요 굉장히 사실은 오묘한 관계가 있어요. 사랑과 용서가 있고 정의의 실현이 있으니 이거 참 오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오묘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성령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그러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2층 집은 어떤 면에서요 굉장히 조금 오묘하고 복잡하죠.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장황하게 드리는 감이 있지만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 있어요. 한국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무슨 집을 짓냐 그러면요 은혜 옆에 은혜의 집을 져요.
구약 옆에 신약의 집을 져요. 신구약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종교처럼 돼버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와 그리스도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구약과 신약이 은혜 옆에 은혜의 집을 지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하는데 이게 입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칭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율법 위에 은혜와 진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율법 위에 은혜와 진리. 율법 없이는 우리 복음신앙이 안 돼요. 근데 율법에 머무르면 그건 유대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지 유대교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율법 위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번에 18절인데요. 18절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예, 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아니 하나님 본 사람 많은데 꿈에서 하나님 뵙기도 했고 하나님 음성 듣기도 했고 하나님 본 사람이 많은데 왜 이 요한은 하나님 본 사람이 본래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을까? 자,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33장 구약의 134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서는요 나는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안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나타나면 저 사람이 죽는데 왜 나타나시겠어요? 자, 또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으로 이번에 가서 신약의 392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요한일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자, 여러분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가운데는 수많은 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을 보고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걸 싹 밀어버려요. 소고시켜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봤고 들었고 뭐 했던 모든 거를요 싹 지워버려요. 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경험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서겠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아닌 계시에 서겠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수많은 체험이 나한테 있어도 다 그 무시, 없는 것과 같다, 의미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신앙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고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생명을 체감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체감해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체감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만 배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5장에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장 넘기셔서 요한일서 5장에 10절, 11절입니다. 제가 10절 봅니다. 여러분 1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본다는 것과 상관없는 것 같죠? 조금 전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 체감한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뵙는다? 사랑과 믿음과 생명 중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것입니다. 네. 자기의 어떤 영적인 체험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는데 얼굴이 2개더라 3개더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팔이 엄청 길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생명 중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것 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꿈에서 꿀 때 하나님 나타나셨다든지 길에 걸은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든지 그거 다 뭐예요? 어떻게 정리하시면 돼요? 의미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거 한번 보고 나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막 그냥 아주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도 된 듯이 그런 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거기에 은사주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체험주의, 은사주의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다? 말씀신앙, 계시신앙. 우리의 체험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이 이 모든 체험 위에서는 그걸 싹 정리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어떻게 뵀느냐 봤더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봤느니라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문장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알듯 말듯한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 맞아? 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한국말이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 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잘 정리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다? 나타내셨다 그럽니다. 나타내셨다. 볼 수는 없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한문자로 쓰면 뭐가 될까요? 나타냈다. 나타냈다가 제일 한문에 가까운 표출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것이 그것도 표출됐다. 드러났다. 표출이라는 것도 쓰고요. 표현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표현되었다. 표출되었다, 표현되었다 중에 어떤 것이 더
좀 부드러운 서술이 되냐 그러면 표현되었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신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신 분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됐죠.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 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DNA를 추출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외형을 가지셨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에서는 외모가 볼품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외모가 볼품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이 화가들이 그려놓은 예수님은 보면은 백인, 서양인의 얼굴로 코가 뾰족하고 아주 장발머리에 멋있는 예수님이니까 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DNA를 그 당시 사람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DNA를 2000년 전 사람들의 DNA를 추출해갖고 AI가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키가 155에서 16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얼굴은요 둥근 편이더라고요. 둥근 편이고 색깔은요 황인종 같이 이렇게 근데 더 좀 약간 까마잡잡한 끼가 있는 황인종에 코가 약간 낮더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비춰보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155 되고 까마잡잡하고 코가 약간 들창 것 같은 그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 그 외형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신 그 비유로 여러 가지로 하신 그 말씀과 나타내신 그 능력들과 제자를 사랑하신 그 마음과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신 그 마음 씀씀이 이게 다 뭐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도 세상 종교가 다 뭡니까?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싶어 해가지고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고 천주교인들은 뭐예요? 천주교인 집에다가 성모 마리아 모셨습니까? 불상 모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 뭔가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뭡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상 세우지 마라. 나무나 돌이나 흙이나 철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 뭐 만들어 갖고 하지 마라. 형상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용서와 정의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믿음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어떤 경험으로 내 꿈속에서 뭘 봐서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돌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뭘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전진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뒤에 오시나 자기보다 먼저 계신 이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상 세례 요한의 뒤였지만 존재의 본질로는 피조가 아닌 창조셨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약 위에 신약, 구약의 은혜 위에 신약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와 인생의 진리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다른 말씀 잊어버려도 이건 꼭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구약의 은혜 위에 신약의 은혜입니다. 구약 옆에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은혜 위에 신약의 은혜인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도 우리에게 영광이고 은혜였지만 그러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소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또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율법과 진리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 있는 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9장 찬송합니다. 219장 찬송. 주의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심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깜빡게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이시며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즐거워하며 빛과 소망의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신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